오늘 누가복음 강의 76번째 시간으로 우리 속에 빛이 밝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점검해 봐라. 주님 말씀하고 있죠.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언제나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장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왜 등불을 들고 다녔을까? 다른 사람이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 사려 깊은 사람이죠. 어느 날 밤 그는 등불을 들고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버럭 화가 나서 등불을 잘 보고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꺼진 등불을 어떻게 보고 다니라고 말합니까? 등을 들었는데 그 등이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세 번역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좀 살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등불이 아니라 자신의 등불을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혹시 어둠은 아닌지 성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나 자신을 늘 돌아보지만 또 부딪혀서 살아보고 또 결과들을 보면서 한없는 연약함을 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등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등불이 켜져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어둠 속에 다닌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빛이 아주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둠이라면 온 세상도 캄캄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라면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문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등불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등불은요, 저도 어렸을 때, 언제지?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그때쯤 불이 들어왔나요? 그 전에는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켰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호롱불은 뭘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 기름이 있지, 기름 호롱불 이렇게 기름을 타고 올라오는데
이 등불은 기름 등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목적이 있죠.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혀보려는 목적,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활동하기 위한 목적,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방해물 피하기 위한 목적, 어둠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등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두는 사람은 없다. 이 뭡니까? 이라는 것은 은밀한 장소, 그 다음에 지하실, 또 옛날에 포도주나 기름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 그걸 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은 뭐냐? 말. 곡식을 재는 그런 용기인데 한 말이 8.75리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10대가 되면 한 마리라고 그러죠. 되는 사각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말은 어땠어요? 원형으로 됐던 것 같아. 둥그렀던 것 같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 부자로 살아서 그래요. 부자로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되가 10대면 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릇으로 등불을 가려서 덮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등불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덮겠냐고요. 말로. 누가 등불을 켜서 그 불빛을 가리려고 하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밝게 비추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항상 등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 앞에서 밝게 비추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빛을 통하여서 비춰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루크노스인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자신을 등불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젠 해와 달과 그런 빛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뭐냐? 영광의 빛이에요. 영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곳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물리적인 게 아닌 초월적인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8장 12절에서도 나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이 안 읽으면 난 저 모니터에 성경 구절이 안 뜨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않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비춰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무슨 지금 보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뭔가? 말씀이 육신이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을 봤더니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더라고. 셋이 있는데 셋 다 속을 징하게 썩이더라고. 징하게.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너 때문에 죽고 싶다. 왜냐하면 목회는 해야지.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목회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특별히 평안해야 설교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속이 썩어요. 그럴 때마다 진짜 사모님은 죽고 싶고 완전히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도 그래 본받아야 되겠더라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속 썩이는 자녀들을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담배 피고 들어오는데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목사는 담배를 평생 안 피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가 딱 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속이 안 좋을 때도 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속삭이던 큰딸은 지금 결혼해갖고 사모가 됐대. 둘째도 내가 밥 먹느라고 잘 못 드는 둘째도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요즘 얼마나 또 잘 살고 잘하는지. 문제가 뭐냐? 막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 때문에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정도로 힘들게 교회도 안 나오고 어둠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참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이 딸아이가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두려운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새벽기도 따라가. 새벽기도 따라가. 요즘 또 그렇게 잘한대네. 24살인가 먹을 때까지 직장도 취직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막 어둠 가운데 사는데 그 일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 때문에 새벽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 취직해가지고요 출근한다네. 어디라고 그랬죠? 네? 제약회사 양보하는데 그걸 출근한대. 그러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놓고 영상편지를 하더라고요. 속 썩일 때 그 자체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 끝까지 어두움이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우리 겁나잖아요. 꼭 사람은 쥐어 터져야 당해봐야 보이스피싱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방황할 거야. 뭔 일이 병 들어봐야 얼마나 속 썩었으면 목사님이 혈액암에 걸렸었겠어요. 얼마나 속 썩었으면. 그런데 그런 어두움이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자식 속썩인다고 목회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가 무슨 자식 때문에.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2,000명 모이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70명 나갔다고 목회 그만둘까? 그랬다고. 마음이 어둠이면 환경과 상관없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뭐냐? 너희 안에 빛이 있는가 한번 봐라. 너희 속에 너희 속이 밝으냐 지금? 어두우냐? 내가 밝아야 어두움을 비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비춰야 되잖아요. 내가 빛을 받아야 나도 비칠 수 있는 것이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어린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 있죠. 시므온이 누구예요? 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잖아. 물어보고. 제사장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이렇게 2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인은, 당시의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지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은폐하지 않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빗대어 빛 대신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던 유대인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구원을 계시하는 빛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이 빛이거든요. 그 빛을 물리적인 빛으로 생각했나 봐요? 아니,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빛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돼. 그럼 그 빛이 비춰져서 치유가 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무슨 나사렛에서, 저 촌구석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으며 무슨 저렇게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사야서 53장에 보게 되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야리야리하고 연약하고 깡마르고, 어쩌면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참 인자하게 보이시잖아요. 또 옛날 또 문헌을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참 피골이 상접이었다. 근데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김이 어떻게 생겼었을까?
잘생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잘생기면 어때요? 에? 너무 잘생기면 좀 부담스럽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뽀얗고 막 그러면 가까이 가기가 그렇잖아. 예수님이 너무 근엄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 뭐 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참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바리새인들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계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강팍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3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내가 몸을 수식하는 것으로 잘못 오역, 번역이 됐습니다. 바로 직역하면 뭐냐면 몸의 등불은 네 눈이다. 이 번역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볼 때 보면 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인데 이 눈은 몸을 섬기기 위해서 빛을 포착하는 기관입니다. 빛이 비치면 사람들은 눈으로 그 빛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물과 현상의 그런 어떤 실체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이 이상이 있다면 밝은 빛이 비쳐도 그 빛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성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빛이 비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눈이 먼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눈 할 때 지도자들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본인들은 다 본다고 얘기하고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바로 앞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려서 되어진 일로 치부했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의 귀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고장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귀가 고장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이 고장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귀가 고장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이 고장나지 않게 하시고 제 귀가 고장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바른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먼 소경이 되면 안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배척 세력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캄캄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등불을 들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 등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이 목사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꺼진 등불을 들고 있다면 어떡한가? 꺼진 등불.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어둡습니까? 아니면 밝습니까? 반딧불처럼 어떻게 비춰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진행되고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워진 눈이 떠질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지혜가 크니요, 요나보다 크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과 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또한 요나의 선포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지각과 이성이 잘못되어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스스로 경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만 묵직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가 아니라,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혹시 그 좁은 문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좁은 문이 아니라 그냥 잘못 가는 좁은 문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비춰오는 빛이 밝지 않다고 더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밝은 빛은 비춰오고 있지만 우리의 불신앙,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다 이 빛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분이 어떤 존재라고 믿을 때에 이미 겉으로 볼 땐 다른 사람은요, 내가 목사인 걸 몰라요. 밖에 나가면 목사인 걸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가게 가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같은가 봐.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어? 오늘도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인지행동치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내가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종교 중독에 대해서 발표한, 아마 마이크가 있었으면 더 난리 났을 거야. 마이크가 어쩌면 그렇게 고장났어. 내 앞에서 고장났어요. 앞 사람이.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제가 얘기했더니 앞에서 갑자기 홀리해지는 것 같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벤 앞에서 교수님이. 그것도 선입견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교수가. 내가 밖에 나가면 말 안 하고 나는 외모를 보고 내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목사라고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가 된 나는 사역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뭐냐?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행실이 바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지만 어디 가서든지 목사인 것을 막 드러내고 밝히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감추고 싶을까요? 에? 말 잘해야 되지요. 제가 말할게. 감추고 싶죠. 왜?
어디 가서 목사 가면 걸음걸이 것까지 조심해야 돼. 어? 그치, 목사님. 이거 주신 목사님. 걸을 때, 저번에 보니까,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유영, 똑바로 걸어. 어? 반드시 걸어봐. 내가 뒤에서 그렇게 걸으니까, 그 똑바로. 이게요, 사람의 몸에서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사투리가 50년을 서울에 살아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이게 쓰듯이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일 여러분 목회 이게 성이 있잖아요. 목사복 카오스 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천주교도 있지만 그 옷 입고 가면 어디 가면 얼마나 조심스러울지 모르죠. 그죠? 당연하죠. 그거 갖고 식당에 가서 늦게 나온다고 왜 볶음밥 안 나와요? 시킨 지가 30분 됐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볶음밥 안 나와요? 이래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내 자신이 나는 빛의 사람이지. 내가 빛을 비춰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좀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가리지 말라고요. 그 빛을 가리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비치고 계신 빛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 앞에 밝히 비치고 있으나 문제는 우리 눈이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점과 안목과 분별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고쳐달라고, 영적인 눈을 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려면 우선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견과 탐욕이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겸손함이 있게 해 주십시오. 편견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그러잖아요. 통장에 얼마인지가 확인되었을 때 그 확인된 금액이 얼마 안 되네? 이번에 카드값도 못 내겠는데? 다 빠져나가면 모자르겠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내 통장에는 돈이라는 게 한도 없고 욕심이 많나 봐.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이강인이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다가 오늘인가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사우디로 가기로, 사우디 클럽으로. 얼마 받고? 2천억 받고. 주급이 몇십억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번다는 거예요? 그냥 놀면서, 운동하면서, 뭐 힘들게도 하겠지만. 돈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통장에 얼마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러면 벌써 표정과 대하는 태도와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잖아요. 그분은.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삶이 달라지죠. 삶이 달라지죠. 저는 요즘 죽음? 일부러 죽을 거는 없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두려운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들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사망이,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삼킨 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과 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사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요? 견고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목회 그만두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차라하고 그랬으면 오늘의 이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응? 애가 많으면 많은 만큼 고통도스럽고 신음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을 통하여서 기쁨 또한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아들이 셋인데 하나가 결혼을 작년에 했어요. 근데 둘째 놈이 결혼을 한다고, 내년에 해라. 그랬더니 안 된대. 올해 해야 된대. 그래서 9월 23일 날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단체 카톡에 막 올라오고, 교회도 이전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기도할게 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 올라와서 카톡에, 우리 큰아들 며느리가 지금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드디어 할아버지 됐네? 어? 할아버지 된 걸 축하한다고? 자녀가 하나면 하나인 대로 때로는 부담이 덜 될 수 있지만 기쁨은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빛이 있으면 해석이 밝게 되는데,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밝기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밝기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밝기가 이거면 5면 5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10이면.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 36절 읽겠습니다.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마음의 완악함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불신앙이야. 안 믿어.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이런 것들이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내고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진리를 향해 눈을 바로 뜨려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강력한 등불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해야 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아 우리 또한 그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은 것은 그 진리의 빛을 속에나 말 아래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해서 빛을 받은 것입니다. 등경 위에서 주위를 환히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이 비춰져 가지고 우리가 밝은 모습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화생방 해보셨지만, 화생방을 하면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화생방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안수 집사 힘들었구나. 난 신병교육대에서 힘들었어요. 유격 받으면서 하는 그 화생방은 좀 덜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라서 그랬는지. 근데 여기 이제 이거 방독면 쓰죠. 쓰고 들어가요. 쫙 쓰죠. 안에 캄캄해요. 안 보인다고요. 잘.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방독면 쓰고 가스를 탁 터뜨리면 노래 불러요. 뭔 노래 부르느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부르면 한 놈씩 어디로 가? 막 보면 뭐 불빛 조금이라도 비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나가려고. 와, 나는 거기서 또 제일 또 나이 많지. 대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우리 동료들 중에 내가 또 나이가 많으니까 또 체신을 또 지켜야지. 그죠? 전사니까. 얼마나.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고 문을 열어주면 밖에 나오면 여기 다 터집니다. 막. 여기가 터져가고, 막. 눈 터지지, 여기 나오지, 막. 그럼 내가 철조망 잡고 내가 엉엉, 하나님, 제발 전쟁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빛만 보면 나가려고 난리 하는 거예요, 뭐. 빛이 그 정도로,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빛은 어둠에 있던 존재 자체가 빛만 보이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오면 빛을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잖아요. 먼저 이제 가서 화생방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한 몇십 분 지나면 회복돼요. 회복되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짝 쫄아 있죠. 괜찮아? 물어본다고. 그때는 이제 허세 부리는 거죠. 괜찮아. 힘내.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코가 이거 빨개 있고 눈이 빨개 있죠. 경험하고 해갖고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해서 조금 씨름하다 자유할 수 있고, 사람의 문제도 자유할 수 있고, 특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등불로서 빛을 이제 비춰야 돼요. 등불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착한 행실, 그죠? 주님 닮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착한 행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이에요. 빛. 예수님이 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회로부터 어둠의 세력이나 부패한 집단으로 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서 환자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환자, 광신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봐요. 뭔가가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빛을 품고 있고 그 빛은 죄사함 받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인데 그 빛이 희미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 완전한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 또한 어둠이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세상을 밝히듯이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초승달같이 희미한 빛이 아니라 보름달과 같은 온전히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우리 감당하십시다. 저 어렸을 때 유난히 하늘이 맑았어요. 밤에도 있잖아요. 밤에도 하늘이 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보름달이 뜨잖아요. 보름달이 뜨면 저녁에 집을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보면 길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보름달과 같은 존재로서 어둠 가운데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받은 나는 빛이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